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3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형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욕보인 그 사건에 있은 후에 이제 2년이 지났다는 거죠.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바알하솔은 예루살렘의 서북쪽에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지대에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죠. 그런데 23km라는 게 지금은 뭐 차로 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걸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길이었죠. 거기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곳에 아마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큰 농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양털을 깎는 것은 양을 1년 동안 키워서 양털을 깎는 것이 가장 큰 축제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처럼 이제 그 결실의 때에 큰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44절에 보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압살롬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일에 왕이 나가고 모든 신하가 움직이는 것, 이 일은 처음부터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겠죠. 왕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왕에게 압살롬이 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이 압살롬이 생각한 치밀한 전략이었겠죠. 이 25절에 보면 왕이 가지 않고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복을 비는지라라고 해석했는데 선물을 많이 줬다는 뜻입니다. 많은 선물을 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갈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서로의 부자지간이 아니라 왕이니까 왕이 행차하려면 군대가 따라 나서고 신하가 따라 나서고 큰 일인데, 사사로운 양털을 깎는 그 행사에 왕이 가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압살롬이 왜 왕에게 이야기했을까? 왕이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왕을 대신해서 그의 왕자들, 특별히 맏아들이고 왕위의 계승권 서열 1위에 있는 암논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암논한테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죠. 자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 아마 절대 가지 않고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해서 마치 왕실과 형제들이 모두 다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죠. 그래서 왕한테 왕이 가지 못하면 형 암논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7절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윗의 명령으로 암논이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다말을 암논한테 보낸 것도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암논과 그의 왕자들이 압살롬에게 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29절에 나오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노새라고 하는 게 이 순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동물인데, 이 동물이 말은 빨리 달리지만 힘이 약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먹고 배설물도 엄청나게 하죠. 말을 키운다는 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은 가죽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을 타고 뛰는, 전쟁에서만 의미가 있지 말을 키운다는 게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역사에 봐도 소수의 기마 민족이 항상 이 거대한 중국을 유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목축 민족이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은 민족이 말을 키운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수명이 짧고 그리고 강인하지 못하죠.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노새가 나오는데, 뮬이라고 하는 노새는 이 당나귀와 말의 장점만을 취한, 등치도 더 크고 힘도 세고 강인하고 먹기도 덜 먹고 지구력도 센 이 노새가 나오는 겁니다. 이 노새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 거기다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노새는 문제는 히브리 사회에서는 금기고 금지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종교배인데, 이종교배는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종교배를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유다의 사회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역사에서 노새가 처음 등장한 것이 역대상에도 기록되는데 다윗의 때죠. 그럼 다윗의 때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의 왕국이 커지고 이방 민족을 아우르고 지배하게 되니까 그 이방 민족의 이 문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윗이 여러 처첩을 거느린 것처럼, 또 이 노새를 타는 것처럼 원래 지켜야 할 율법들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흥왕하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을 만끽하고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점점 잊혀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단어 하나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왕자들이 모두 노새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다니는 거, 요즘으로 하면 뭐 고급 차 이런 걸 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다 돈 벌고 우리도 꼭 노새를 타야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사회의 기강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악한 자이든 어떤 자이든 간에 굉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시켰다고 해서 종들이 왕위 계승설 1위에 있는 왕자를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이거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죠. 꿈도 못 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시키니까 종들이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압살롬도 평범한 그런 왕자는 아니고 굉장한 지도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왕자들이 다 도망하고 암논이 죽은 다음에, 암논만 죽이고 왕자들도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초청한 것이 암논이 이때 다윗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왕자들도 다 죽였겠죠. 근데 암논만 죽인 걸로 봐서는 이때 암논에게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모든 왕자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다윗이 상심했는데 32절에 보면 요나답은 바로 다말을 욕보이는 그 계략을 이 암논에게 알려준 간신이죠. 근데 그 요나답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과 흉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자기의 파수하는 청년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이때 다윗의 큰 상심에서 벗어났지만 암논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멜에게로 갔고, 달멜은 압살롬의 사촌이죠. 어머니가 구술왕 암미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거죠. 살기 위해 외갓집으로 도망갔는데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왕국인데 사실은 유다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꼭 구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모든 왕국이 다윗 왕국의 영향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압살롬을 소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말을 욕보였을 때 그때 암논을 징계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암논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압살롬의 범죄가 났는데 압살롬의 범죄에도 눈 감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문제죠. 악을 행하면 더 큰 악을 불러들인다는 그 악의 연세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거기에 무기력한 거죠. 뿐 아니라 더 좋지 않은 것은 다윗이 계속 이 악한 흉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암논에게 이용당하고 이번에는 압살롬에게 이용당했죠. 그래서 이 악에게 이용당하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나쁜 뜻이 없었는데, 나는 속았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런 악한 쓰임의 쓰임을 받을 때에는 그 안에 무언가 악한 것과 묶여 있고 그 멍에가 끊이지 않는 죄의 묶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악한 쓰임에 받지 않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된 분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본인은 열심히 하고 본인은 정말 좋은 뜻으로 하는데 사실은 악한 쓰임을 받는 거죠. 예전에 한 분이 그런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교회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왔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마귀의 쓰임을 받고 교회를 힘들게 했구나 하는 깊은 자책이 든다. 이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본인은 좋은 일을 했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악한 쓰임을 받는 거죠.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결정타를 가한 것은 동학이었습니다. 동학에 참여한 사람들이 애국심이 부족하고 일본의 노예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밝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 일념 하나였겠죠. 그런데 그 동학의 운동이 사실은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런 것이 악한 쓰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섭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도 있고 같은 영이니까 마귀의 권세에 쓰임 받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주님께 분별하고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영적 권세가 있고 세상에 없는 방언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고립된 자는, 내가 중심이 된 자는, 내 에고가 내 자신을 높이고 하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는 늘 악한 역사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섭리죠. 늘 주님께 붙들림과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완전한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 정도면 거의 오역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큰아들을 죽이고 도망간 셋째 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원문의 정확한 뜻은 이게 라체 아트 알 압살롬 이런 말인데 압살롬을 가서 벌한다는 겁니다. 간절하다고 해석한 뜻이. 정확한 직역은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그쳤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의 마음속으로 압살롬을 처벌할 의지를 포기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을 미워하고 압살롬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압살롬을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에서 수그러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었고 왕이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얘기가 아니죠. 사람을 죽였는데 거기다가 근친을 죽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자기 마음으로 아들이니까 좋은 기억도 얼마나 많겠어요. 압살롬이 인물도 출중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아들 중에 제일 뛰어난데 귀한 아들인데 암논은 이미 없어진 아들이니까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정이겠죠. 그런데 인간의 정, 특히 다윗은 아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죠. 은혜만 있으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공의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 작동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한 징계이기도 한 거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불행을, 점점 더 큰 죄악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시작은 작은 것이었는데, 시작은 작은 유혹과 작은 죄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급기야는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집안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런 악으로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작은 악에, 작은 유혹에 그것을 분별하고 악의 모양도 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로 금식 14일째를 맞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회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큰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서 또 하나 귀한 승리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주의 뜻에 따라 살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얼마나 죄의 기억이, 죄성이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이 죄된 몸을 이끌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아버지여,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주의 뜻을 듣고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늘 분별하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일이 없이 오직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